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액수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00일치, 그러니까 일당에 100일치니까 3달 월급, 4달 월급 정도 되겠죠. 1만 달란트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헤롯이 한 해 거둬들인 이 세금이 여기 한 900달란트 정도, 그러니까 1000달란트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고 하면은 예산의 10배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는 뭐 1만 달란트다 떡이 낼 때는 그냥 어떤 갚을 수 없는 액수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내놓은 액수지,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환산할 수는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돈이죠. 사실 하루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3-4개월치 월급이 어마어마한 것이겠지만은 그것도 역시 갚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란 얘기죠. 그것도 갚을 수 없는 수준이지만 1만 달란트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인이 둘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부자는 부자대로 빚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선한 마음에 그래 너희 어차피 못 갚으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하고 용서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누가 더 횡재한 겁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횡재한 거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물어보면 100에 100 똑같이 대답합니다. 더 많은 걸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주인을 사랑해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만 달란트든지 100데나리온이든지 갚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은 더 고맙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의 비유 보면 5번에 걸쳐서 종들을 부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1시간 남겨놓고까지 5번을 부르는데, 당연히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에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받지 않고 똑같은 것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용서와 구원에 관한 얘기죠. 용서와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지,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라 갔던지, 구원에 있어서는 그 같다는 얘기죠.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평생 섬긴 사람보다 어찌 보면 느지막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체험적인 감격이 있으면 더 막 마음이 뜨겁고 고맙지 않겠어요? 정말 이렇게 돌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니 주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뜨거움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요. 야, 내 젊은 시절에 조금 더 충성했으면 참 좋았을걸. 이런 더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과 이런 것들이 교차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누가 더 감격하느냐, 그것은 깨달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차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쓸모없는 일꾼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더 깨닫는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 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죄값대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높고 낮은 차이가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는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사는 것이, 또 종들을 막 부리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거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무너집니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 때
이 권리는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누렸던 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소서. 자기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과 돌아온 후의 아들은 완전히 달라진 아들이죠. 있을 때는 당연한 권리로 알고 감사를 몰랐던 아들이 이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물질이 더 많은 사람이 탕감받은 것이 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인데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의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차이라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사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있죠. 1만 달란트 정도 빚을 지는 거, 그리고 탕자처럼 한번 고생 죽어라고 한번 해보는 거, 예. 그리고 일은 아침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거절당하고 다른 사람 다 직장 들어가고 돈도 벌고 행복하고 승리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계속 망가진 인생 살고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 1시간 전에 너도 좀 일을 해볼래? 하고 부름받아 쌀값이나 간신히 챙길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감사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은혜에는 정말 죄의 깊고 또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든지 100데나리온을 빚든지 그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가 준 우리 삶의 변화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십자가가 준 우리의 삶의 변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이거를 깨닫게 하신 것이 십자가다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어지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준 그 변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이런 토론을 하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어머니 뱃속에.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죄악된 육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같이 연합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연합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을 줄 알아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고백하고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에 연합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 능력이 내 권세. 그건 부활 이후에 주시는 은혜들이거든요. 근데 죽어야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의 연합을 하지 않고 부활의 연합만 내가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이미 합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00데나리온이든지 1만 달란트든지 그 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돼지우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그 육신의 죄값을 다 책임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같이 죽어져야 그 효험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물속에서 완전히 장사 지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 옛날 성격, 불같은 성격, 습관들, 그런 말투라든지 또 본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나서도 고칠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날마다 무너지고 또 실망스럽고 내 성품 때문에 참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정말 죽었는가? 그렇게 우리는 참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죽지 못한 것은 내가 육신을 아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 왜?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왜 양보합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거고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고마움의 은혜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 그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주님과 부활하는 것이라고 했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죽는 것은 내 의지로 사실 죽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하는 것도 더더욱 내 의지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죽다 살아난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어떤 위험한 아찔한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때 난 죽을 뻔했어,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어요.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전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막 일어났을 때요, 저번에 누가 확진자 다녀갔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그날 거기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삼풍백화점 막 무너질 때 바로 약속 시간 10분 늦게 가는 바람에 거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10분 늦게 가는 바람에. 일찍 들어갔으면 우리 거기서 그냥 이렇게 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사는 순간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부활이 꼭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던 사건에서 건짐을 받으면 그 부활을 맛보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 다 당신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었으니 당신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이 지금은 누구보다 더 사회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거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활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영적인 성경적인 부활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날마다 부활된 삶처럼,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참 얻는 유익이 있다고 봐요. 얻는 유익이 뭐냐면 교만과 불순종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집니다. 내가 교만했던,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뭐 비행기가 공항에 다 꽉 차 있고 한 대도 뜨지 못하는 막 이런 상황이,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바쁘니까 참 바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스케줄이 막 빽빽하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저 스케줄이 너무 많아갖고 목사님들이 회의 한번 만나기 원한다면 한 달 전, 두 달 전에 미리 막 조율을 해야 너댓 명 간신히 만나요. 하루에도 5건, 6건, 7건 막 약속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아무 때나 전화하면 심심하다고 밥 먹자 그래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젊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만 내가 늙어서는 띠띠고 지팡이 짚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요양시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참 얼마나 참 너무 측은해요. 그런 분들 보면 요양시설에서 뭐 계속 그냥 꼼짝없이 누워만 계시고 수발만 받아서 간신히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참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많이 풀렸지만 정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얘기 들어보면 이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동도. 여기서 저기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그래서 이번에 자가격리자들 투표 날을 손꼽아 기다렸대요. 투표 날을 그거 나가는 거 허락해 준다고. 그 정도로 외출 자체가 나가는 게 이게 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만과 불순종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부분들이 연단이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인데 당신을 내가 살려줄 테니 이런 일들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 하겠다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한테 너 시간의 10분의 1만 나한테 줘.
당연히 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의 생활의 10분의 1만 나를 위해서 헌신해다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10분의 1이 문제입니까? 절반을 드리더라도, 아니 다 드리더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너 하나님 앞에 손끝의 수고로 충성하겠습니다. 우린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준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용술철처럼 튀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으심이 부활의 권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기독교회가 정말 억압 조금 받고 사회적인 어떤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참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잘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BC와 AC로 갈래요.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다 아시나 보다. 저만 듣고 웃었네. 하여튼 말하는 사람만 웃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BC, AD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적인 순간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인한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삶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변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여기 같이 나오는 말씀이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보다 죄를 짓고 탕자 노릇했던 둘째 아들이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1시간 남기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일꾼이 너무 고마워서 엎드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자, 그랬으니 이왕이면 죄를 좀 많이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죄를 많이 짓고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죠. 죄를 짓고, 어떤 분은 제가 봐도 너무 괜찮으신 분이에요. 뭐 성실하게, 정직하게, 훌륭하게 잘 사세요. 그런데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한 죄인입니다. 이분이 불충한 죄인이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그 있잖아요, 좀 다 뭐라고 좀 말하기 그렇지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 지금 이 순간에 보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좀 그런 사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아우 이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 기도하는데 뭐 온 세계의 인류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복음을 전할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뭐 어디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나 잘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볼 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의 차이다. 깨달음의 차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더 짓는 것, 안 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은혜 안에 사는 비결. 첫 번째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가 너희 죽을 몸,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완전히 우리 몸이 곧 죽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곧 죽어 썩어질 이 몸을 이걸 붙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니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얼마나 나쁜 일이냐 이거. 마치 어떤 폭포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빨리 건너야 되는데 기회가 지금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그런데 집에 있는 돈 가지러 간다고 갔다가 그 폭포를 못 건너서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배를 탈 수 없고 마지막 비행기를 탈 수 없어 탈출하는 시간을 놓쳤더라면 그 썩어질 썩어질 돈 얼마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얼마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이 뭐냐? 죄. 여러분, 왜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까? 아니, 욕심의 결과가 사망입니까? 결국 물질 사랑이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멸망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들은 다 물질이고 또 자랑이고 이생의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로마서 6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육신에 사로잡힌 종의 노릇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생각만 해도 자꾸 부끄러워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건 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신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 신앙의 그 생각의 비중이 하나님 나라로 더 많이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자꾸 육신을 우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롭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시고, 내가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잘못해갖고 커피를 탁 쏟았다 그래요. 지나가면서. 그러면 바로 저주와 욕설과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 흔한 예로 은혜 참 많이 받고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멱살 잡고 네가 먼저 빠져나가냐, 순서를 지켜라고 싸운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 육신에 우리는 사로잡힌 삶을 사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지킬 수 있지, 육신을 위주로 살아가는 성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의 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생각함으로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이 뭐예요? 거류민은 다른 나라 영토에서 잠깐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류민이라 그래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는 또 다른 거죠. 나그네는 오늘 자고 내일 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죠. 관광객, 3박 4일 놀다 가는 사람, 관광객이죠. 거류민은 뭐 일터를 잡고 또는 어떤 고용이 되어져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나 거기서 3년째, 10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3박 4일 놀러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다. 자, 마지막, 정말 마지막 세 번째 끝입니다. 지체들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땅에 사는 이 시간들을 그럼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사는 순간순간을 의의 병기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계속 육신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죄를 짓게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연합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제 방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라 이거예요. 스스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이 된 자유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어렵게 정말 물질을 힘겹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물질로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는 이 모든 내 수고와 땀의 노고들 이런 모든 얻는 물질들이 다 결국에는 나만 위해서 썼던 거예요. 나만, 육신을 위해서. 그게 죄의 종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과 죄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우리가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받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축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정말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수고과 기회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